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는 결코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보편적인 부자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24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단어로서 부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분명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의 많은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인물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하시는 이 선언은 보편적인 부자들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서 영생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있던 그 영혼, 부자 청년과 그러한 영혼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또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나 다른 복음서들과 함께 보면 부자 청년이었고 관리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든가 간음하지 말라든가 하는 10계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계명까지가 아니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부터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자신이 그것을 다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리고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연상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서 이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루었던 설교였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설교에서 그 본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본문은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24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그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즉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구절이다 라는 것을 나눌 때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한 가지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이 구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후반부에 나오는 구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십계명의 후반부와 관련된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도 먼저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5장 21절부터 48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먼저 후반부의 구절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거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맥락 안에서 앞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십계명의 후반부에 관한 메시지들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관련하여서 이 메시지를 어느 방향으로 전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하여서 그러한 말씀들을 언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인하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마다 지옥불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낸 자마다 그리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계명의 후반부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의 후반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나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지정된 목적지로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계명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계명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하자 이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관련된 십계명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메시지를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메시지가 어떠한 지금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서 해석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딱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게 있어서 성서 해석의 역사는 대체로
이 본문을 어떻게 잘 해석해서 그 바늘귀를 낙타가 지나갈 만큼 크고 넓게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교회의 역할이 뭐가 된 거냐면 어떻게 하면 이 바늘귀를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부자들도 좀 천국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것이 교회의 큰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하면 이 바늘귀를 지름 한 3m 정도 되게 큰 구멍으로 만들어서 낙타들이 쉽게 지나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구절을 보고 부자를 질투하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기분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부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자는 못 간다라고 기뻐할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한 자들은 지옥불에 가지만 나는 그저 화만 냈을 뿐이니까 그런 처지에 놓이지는 않겠지 라는 우월주의를 깨부수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에서 바늘귀가 사실은 당시 성벽의 작은 출입구를 지칭한다고 애써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해가 떠 있을 때는 큰 문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이제 인적이 드문 저녁이 되면은 그 큰 문은 폐쇄하고 이제 작은 문으로 이제 사람들이 통행을 했었는데 그 문이 바로 바늘문, 바늘귀라고 칭해지는 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기 어렵다라고 하신 것은 그 문을 칭하는 것이다 라고 좀 이 단어가 상응하게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문이 조금 좁아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좀 괜찮았지만 낙타들을 데리고 지나가면 그 위에 있는 짐들도 다 내리고 지나갈 만큼 번거로운 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류의 성경학자들은 잘 상응이 안 되긴 하지만 이게 잘 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낙타하고 바늘귀, 바늘이 갑자기 낙타에 왜 나오는지 이게 좀 약간 매치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귀, 바늘구멍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타가 좀 번거롭게 지나가야만 하는 작은 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낙타에 있는 짐들 다 내리고 낙타 좀 수그려가지고 어렵게 지나가야 하는 그 바늘문, 바늘귀와 같은 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와 바늘귀, 바늘구멍을 말씀하십니다. 왜 바늘구멍입니까? 갑자기 낙타가 나왔다가 왜 전혀 상관없는 바늘구멍이 왜 나옵니까? 그 이유는 바늘귀는 낙타가 지나다닐 수도 없지만 강아지도 지나다닐 수 없는 구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아지는커녕 지렁이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구멍입니다. 아니 아예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구멍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구멍이 바로 바늘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대화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가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이제 천국 못 간대 나는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는 자뿐만 아니라 화를 낸 자들도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낙타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지렁이도 개미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대화가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바늘귀로 지나다닐 수 있고 부자만 못 다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이 맥락에서 제자들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25절과 26절은 없는 것이 더 매끄럽습니다. 자 봅시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참으로 예수님과 가난한 생활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니까 마치 가난한 사람들 말고 부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이 예수님과 눈을 보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가난한 우리들은 그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고 부자들은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면, 그 맥락 안에서 이해를 했다면 바로 27절로 이어지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난한 우리는 돼 라고 했다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질문을 바로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제자들은 너무나 그 말을 듣고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낙담하면서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맥락은 예수님께서 낙타는 못 가, 부자는 못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낙타는 바늘길을 지나갈 수 없지만 다른 것들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지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들의 지금 상황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이해하는 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생명, 구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마지막 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대한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께 참된 가르침을 얻기 위해 나왔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임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대체 거듭난다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회심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이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물과 성령으로 받는 게 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보다도 이 난다, 다시 나아진다, 태어난다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나아지는 것이다, 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와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다시 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말로 된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에 태어나게, 이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엄마의 배를 똑똑똑하고 엄마 저 한국이요 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나라에서 태어남에 있어서 그 모든 결정권은 우리의 부모님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왜 여기에 태어났는지조차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어떠한 의지와 결정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 안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났고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살펴봅시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어떻게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대체 우리가 왜 구원받은 거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된 거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모두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랑이라 함은 나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뽐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서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네. 그럼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 조건에 부합하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이해하는 이 맥락과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저 사람들은 살인했으니까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들이고 나는 살인 안 했고 화만 낸 정도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온전한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타는커녕 강아지나 지렁이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는 바늘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과 같이 심한 공경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공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다음의 구절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부자라고 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자인데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유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유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신앙적이거나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데 역시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부자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가난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늘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낙타는 안 되고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다닐 수 있는 개구멍이 아니라 바늘귀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 역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가난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함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신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처한 환경 속에서 지녀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부하다고 해서 염려하는 것입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주권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 이어지는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여유가 생기며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부유하신 분이 계십니까? 부자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유함을 통해 선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함으로 인해 물질에 얽매여 물질을 다른 신으로 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지으심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가난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난함을 통하여 선한 이에게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고 가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으로 인해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섬기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심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선 6절과 마찬가지로 11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처해진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찬송하고 선한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넘어지고 근심에 쌓이고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얻은 영생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부요한 중에도 물질을 다른 신으로 삼지 않으며 가난한 중에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므로 오직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내 백성들아 나에게로 오라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